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오늘 에스라 마지막 장이죠. 10장. 에스라서는 처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역대하 마지막 절이 에스라 1장 첫 절이었어요.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에스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딱 70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면서 잡혀가라, 바벨론에 잡혀가라. 매국노죠, 매국노. 아니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야지 그래 잡혀가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나라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칙령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로 이 에스라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소망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신나서 돌아왔을까요? 그렇게 기대와 소망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건축은 어렵게 20여 년 만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 이제 2차 귀환을 했다는 것이 7장부터 새롭게 시작된 내용인데, 어제 9장 분위기가 우중충하더니 1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에스라서의 끝인데요.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게 끝입니다. 에스라서의 시작은
얼마나 거창했습니까?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네. 돌아가라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날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이 얼마나 흥왕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해 나갈까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이상이 다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놈들이야. 그 중에 애 낳은 사람도 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작품 안 쓰거든요. 드라마 이렇게 만들어 갔다가는 작가 굶어 죽기 딱 맞죠. 욕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무슨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그래 성령으로 감동해서 썼다는 책이 뭐 이 모양이냐. 그렇게 실망스럽게 책이 끝나는 에스라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10일 동안 쭉 따라오시면서 뭐냐 계속해서, 야, 이 끝이 좀 이상한데? 뭐가 있겠지? 뭐가 있긴 있어. 뭐 하나도 없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에스라가 수염까지 뽑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돼요. 수염 한번 뽑아보실래요? 얼마나 아프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1절 보세요. 1절도 에스라가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울며 기도해요.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느라고. 야, 참 오늘 1절 그렇게 시작하는 그 가운데 이게 그래도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와가지고 일벌백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뭐냐 이게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냐?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들 맞냐?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주리를 틀고, 몇 사람은 본보기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목 잘라.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남의 땅에서도 우리가 안 그러는데 그래.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몇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이러지 않고,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혼자 스스로 기도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면서 거기로 모여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많은, 크게 저 뒤로 가면 어린아이까지,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해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죽어가시는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앞에서 내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요.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10장에, 이게 소망이라면 소망일까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뜬금없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고위직 관직에 있는 그런 뭔가 책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평신도예요. 평범한, 이름도 없고 가문도 뭐 그렇게 훌륭한,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에스라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에스라는 큰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다윗의 그 흥왕했던 때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방인 여자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절망을 한 거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그가 와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3절 말씀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라는 스가냐가 높은 관직에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스가냐 아무리 자리를 찾아도 없어요. 없어. 그냥 저 구석쟁이에서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냥 왔다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몰라서 그렇지 주의 교훈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 그 소생 다 내보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여러분, 지도자를 위로하고 그 지도자가 마음이 아파 눈물 흘릴 때 옆에서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소망이 담긴 한마디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PPT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나라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말세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들과 동성애는 인권이다. 이제 나가면 목사 한 수를 받고 교회를 지도해 나갈 신학생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시대를 어떻게 눈물 없이 기도해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단이 그러면 이단이라 그렇다고 하죠. 정통 교단의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성경을 부인해요. 독일에서나 있는 줄 알았어요. 월급 받아먹고 이러든 저러든 월급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신학이랍시고 공부한 인간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동성애를 찬성해요. 소수 인권이라고 존중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에스라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너네 원래 그랬어.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했냐? 완벽하게 세팅해서 줬더니 결과가 뭐야? 쫓겨나는 거. 에스라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되돌려 주셨는데 그 끝이 어떻다고요? 인간?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아. 니네 뭐가 바뀌었냐? 니네에게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그러나 어디에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의지하며 사랑을 보지 않아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오늘 에스라서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끝이 나는 거다.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다는 말, 이 말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사람들, 기도로 그 말씀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에스라에게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다고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오늘 시대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갈 뿐입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을 만드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여튼 일을 하시거든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든다.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강을 만든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로마서 15장으로 가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믿음으로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셔서 우리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 손들에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자녀들을 보면, 우리의 가정을 보면 소망이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도록 광야에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오늘 또 운하를 만드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일하십니다.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오늘 또 거기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오늘도 그 죄 앞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의지하여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 저들에게 소망이 없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일남녀 선교회 어르신들과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다녀오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날씨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녀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좀 전에 기도했는데요. 우리 일남녀 선교회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성주 순례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아침 9시 반에 출발해서 한 4시쯤 돌아올 예정인데요.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바 안전한 여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남녀 선교회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신앙 안에서 비전을 품고 젊은이들처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교회 인근 불우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가정사역 특별히 엄마 살리기 운동을 펼쳐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니다.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공주 동안교회 전희숙 목사님과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 저들이 하는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이재민들, 환우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